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상담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상담을 하였냐면, 목사님, 저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또 말씀을 읽으면 큰 감동이 있고 또 즐거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와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요, 그 집사님의 말을 조용히 듣고 가만히 일어나더니 탁자 위에 있는 이 커피잔, 식어버린 커피잔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집사님, 이 커피가 아까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커피를 다시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아니면 불로 다시 끓이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미소를 띠면서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다 보면 때로는 신앙이 식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서는 다시 그 신앙이 회복될 수가 없고 다시 계속해서 식어갈 뿐입니다. 다시 그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고 싶다면 주님의 불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다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조금은 힘들더라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날부터 조금 더 열심을 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또 찬양, 또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이렇게 점점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몇 주에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왔더니 저의 잃어버렸던 신앙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고 마음의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은 신앙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는 우리도 다 마음이 뜨거워. 다 이렇게 신앙의 열정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또는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기쁨과 열정이 식을 수가 있고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한 것이지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도 계속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또 그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과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 7교회를 향해서 때로는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권면을 하시는데 그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는요, 소아시아 지방 서쪽에 있는 큰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 항구 도시니까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화들이 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의 문화도 있었고요. 또 지금 이 순간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도 섞여 있었어요. 그곳에는 그리스 신전과 로마 신전, 여러 가지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서 바울이 몇 년간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3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방해가 엄청 많았어요. 핍박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들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수많은 놀라운 역사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 지방의 복음의 전진 기지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에베소 교회, 바로 제3의 기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였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복음의 열정이 식어간 거예요. 사랑도 식고 또 여러 가지 그 마음도 변화되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첫사랑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책망과 함께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바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바로 섰거든요.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칭찬을 하시는데 무엇을 칭찬하셨습니까?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뭘 칭찬하셨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셔요. 여러분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다 실천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삶에서 그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위도 했고 여러 가지 수고도 했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를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며 살아갔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수고와 행위를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인내로 나타난 거예요. 그냥 한두 번 수고하고 한두 번 이렇게 헌신하며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요, 그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많은 이방 문화와 우상 문화가 극심한 곳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노방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교회 교인들은 그런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하며 살았고요. 또 여러 핍박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며 열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살아갔어요. 이게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실을 보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됐습니까? 여기 2절에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된 자들을 드러냈다는, 분별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분별하면서 그 말씀의 진리를 잘 수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초대교회,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도 그러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들을 분별하면서, 거짓된 자들을 분별하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진리를 지켰어요. 이 모습은 6절에 나와 있죠.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으로 대표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 당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니골라라는 사람을 따르는 이단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이만희를 따르는 신천지나 또 안상홍을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그런 이단들입니다. 이게 지금 니골라 당도 니골라라는 사람을 따르는 그런 이단 집단이었어요. 니골라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니골라입니다. 이 니골라 집사도 처음에는 이제 믿음이 이렇게 바로 있어서 집사로 택해졌는데 변한 거죠.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타락하고 복음을 왜곡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면서 이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니골라라는 사람을 따르는 그 집단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니골라 당입니다. 이들은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막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이단들을 잘 분별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진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인내하면서 이단을 분별하고 또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지킨 것을 칭찬을 하고 계세요. 3절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대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이단들의 위협 속에서 그리고 황제 숭배의 강요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았고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칭찬을 하세요. 그 정도로 바른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지금 그때 그 처음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 4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있을 때 이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하셔요. 그런데 왜 책망을 하십니까?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노 버렸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왜 책망을 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처음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뭐겠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가졌던 뜨거운 마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뜨겁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영적으로 뜨거웠어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뜨거웠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가 일어나면서 마치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도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받아서 이렇게 열정으로 복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바울도 그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이나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쳐요. 이거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또 아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한 것처럼 행위와 수고를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머리로만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사랑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나아갔습니다. 이게 그렇게 뜨거웠어요. 처음 사랑이 정말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40년이 지난 지금 식어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핍박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과 열정이 식어버리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모습으로 드리게 되었고요.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는 그런 삶이 되었고요. 헌신은 있지만 기쁨이 없는 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얼마나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갔습니까? 십자가로 보면 막 마음이 뜨겁잖아요. 좀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말씀을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도 습관적으로 드리고 의무적으로 드리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고 예수님보다 세상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세상 일에 더 사랑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수고와 행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요.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사랑과 열정이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바라고요. 그 사랑과 열정이 식었으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답은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하시고 그것으로 그치신 게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실 때 세 가지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각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고 회개하고 또 행동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언제부터 내 신앙이 식었는가? 왜 내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내가 내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지고 있어서 내 마음 주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회의가 될 때도 있고요. 또 나에게 닥쳐온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바빠서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내가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내가 세상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식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어요. 각자에게 원인들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에게 떨어졌는지, 왜 내가 처음 사랑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왜 주님 앞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못하지 있는지를 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상처나 시험에 빠져 있을 때 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 일을 더 사랑했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잘못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은 적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예요.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는데 우리가 그 열정이 식었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렇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하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처음에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행동하라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그냥 그곳으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예화를 들었지만 식어버린 그 커피 그대로 놔두면 계속 식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불이 있는 곳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전자레인지에 넣던지 가스불로 다시 데우든지 뜨겁게 해야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식어버린 우리에 대한 열정 그냥 있으면 계속 식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처음 행위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셔야 돼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을 내가 봐야 하고요.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 하나라도요, 정성을 다해서 내가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그럴 때 이 작은 불씨가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해서 내 마음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며 주님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작은 거라도 실천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영원히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님에 대한 사랑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늦기 전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작은 거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게 된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기쁨으로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주님 앞에 나와서 작은 거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동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이 교회로서의 어떤 사명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 사명을 맡기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단호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지 마세요. 이 말씀 속에는 정말로 우리에게 물론 이 말씀의 심판을 경고하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에는 우리를 향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요, 온전히 주님 앞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처음 사람을 회복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이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이기는 그에게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주님과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고 이겨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겨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구원의 감격 속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 사랑과 열정이 식었다면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5절 말씀처럼 왜 우리가 사랑을 잃었는지 그걸 생각하시고요, 잘못된 나의 모습을 회개하시고, 중요한 것은 늦기 전에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도록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영원히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야 돼요. 작은 것보다라도 실천하시면서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고 영적으로 다시 뜨거워지는 것은 우리보다 예수님께서 더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변화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주님께서 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조금 더 열심을 가지고,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도 변화되지만 교회도 살아나고 한국 교회도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뜨겁게 살아나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맡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